아, 오늘 하기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토요일 철로역정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12시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장 10시간의 순례길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아침으로 예배 드릴 때는 나 아직까지 그 순례길을 안 와가지고 놓고 온 거 아니냐고 우리 박은주 집사님한테 얘기하셨는데 다 오셔서 다행입니다. 도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순례길 그 철로역정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레이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모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되면서 자기 인생의 죄짐을 가지고 이 죄짐을 벗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벗지 못하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당신의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이 크리스찬이 그의 말에 힘을 입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의 죄짐이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순례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된 그는 저 먼 천성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단순과 낙태, 거만, 절망의 거인의 감옥 등 경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등을 지나며 이 천성을 향한 그 길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일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신실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도와줘서 또 그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두루마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성까지 가는 길을 1시간 반 정도 철로역정 존구원현의 철로역정을 번역해놓고 그것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가평에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녀왔고요. 다녀오면서 차에서 소감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떤 코스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로역정 그 순례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책 내용 중에 철로역정 내에 이렇게 그가 크리스찬이 돌아왔을 때 왜 혼자 왔습니까? 가족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책 내용에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싶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혼자 구원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왜 혼자 왔느냐라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가족 구원의 문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 구원의 문제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항상 큰 숙제이고 과제이며 참 오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저희 어머님도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결국 저희 형님이 크리스찬이 된 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서 지금 10년이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지금 13년째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단수 집사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도 형님의 구원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응답이 한 20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슴 얼마나 좋아요. 꼭 돌아가시고 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한 축과 또 하나는 그 10시간의 순례의 길에서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대화의 내용이 뭐였게요? 분명히 순례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없고 자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우가 어떻고 지우가 어떻고 어진이는 어떻고 혜빈이는 어떻고 연수는 어떻고, 그걸 결국 부모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녀예요.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시 우리가 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이기도 했고 또 5월의 마지막 이제 부모 가정의 날이 마무리되는 설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설교를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로 바꿨습니다. 가정의 날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좀 이런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내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부모라면 또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또는 자녀라면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각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추가하더라도 좀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자녀상 또 이런 아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리더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이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저희 주차장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 얼른 커서 아우디 될 거야. 예, 이 차예요. 그러면 모닝인데 저희 주차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나 얼른 커갖고 아우디 될 거야. 모닝 잘 키우면 아우디가 된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잘 키우면 잘 키워서 우리 노후를 위한 좋은 연금과 같이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지금은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들한테 너는 커서 이 나라의 대들보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근데 아마 아이들은 대들보가 뭔지 모를 거예요. 대들기나 하지 대들보는 잘 모르더라고요. 대들보가 되라고 했더니 대들보가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 한옥을 지을 때에 종보이고 대공 종보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한옥의 지붕에서 제일 밑에 있으면서 제일 두꺼운 곳이 바로 저거의 대들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라고 할 때 썼던 단어도 이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붕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대들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애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는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집을 지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대들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기둥. 이 대들보와 기둥이 항상 모든 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라.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어라. 성전에도 이 기둥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좀 보고 싶은 것은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재밌게도. 이 기둥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누가 먼저 세웠는가를 잠깐 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은 아기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볼의 아들이요 그의 자녀는 두로 사람이니 무세 자녀라. 이 사람은 모든 분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매한 자이니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군사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누가 지었냐면 그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13절 보니까 히람.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로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불렀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일까요?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이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청빙해서 왔어요. 외국에서 총책임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납달리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납달리 지파의 아들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과부의 아들이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로 사람이다. 이방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혼혈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학을 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혈이에요. 피를 섞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섞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가찌개 안 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섞는 걸 엄청 싫어했단 말이에요. 피를 섞는 것은 에스라서 그 9장 2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이방인의 딸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 이방인 며느리와 딸들을 다 내보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섞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학을 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책임자가 누구예요? 혼혈자예요. 혼혈의 이름이 히람을 불렀어요. 그럼 왜 불렀어요? 써있죠. 14절에. 이 히람은 모든 문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재능과 총명과 재능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게 돼요. 요즘 무슨 수저 얘기 좀 많이 주긴 했지만 수저 얘기 많잖아요. 나는 흙수저다, 뭐 나는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얘들 나중에 얘기 나는 수저도 없었다, 뭐 나는 토기로 그릇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뭐 얘기하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내 출발선이 어떻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람을 보면 개그 콘서트 유행어로 그거 다 핑계예요. 분명히 그것이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히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는 혼혈이라니까요. 가장 천대받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자녀, 다문화 사이에서의 나오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언하는 거니와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해질 거예요. 요즘은 왜냐하면 농촌에서 자꾸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미안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엄마의 간섭이 없이는, 또는 학원의 도움이 없이는 교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선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 산수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면 풀어줬어요. 5학년 때부터는 학을 띄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 도저히.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우리 자기 오빠한테 보내는 거였어요. 이 모든 수학 문제는 나이 보지 말고 오빠에게 하라. 근데 다문화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학업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교육 문화는 서열 문화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문화니까 이 아이들이 같이 가는 문화가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다는 아니지만 다문화 쪽에서 제대로 된 케어가 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는 문화가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고 나면, 청년과 장년이 되면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올 뿐이지 20대, 30대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히람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과부의 아들, 경제력도 하나도 없는 과부인, 그리고 이방인, 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가 그때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 노세의 대장장이가 되었고, 그는 그 안에서 재능과 총명과 지혜가 충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집시다.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아이들이 자기 맡은 바 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에서 전문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 사자 들어간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장의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자는 별로,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건 벌써 의미가 없어요. 이 사차영문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 일의 전문가이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맡길 만한 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는 아이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기도해야 해요. 그 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같이 14절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을 누가 불렀어요? 솔로몬 왕이 불렀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인 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을 불렀어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 했으면 난리 났을걸요? 국민청원에 올라왔을 거예요. 히람을 20만 명 충분히 돌파했을걸요? 청원합니다. 다른 이스라엘도 충분히 많은 노세 대장장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사람 불러가지고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관철시켰어요. 왜? 이건 솔로몬의 그릇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을 어디다 인사할 때 그의 출신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재능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아이들이 히람과 같은 재능이 있는 그 전문가가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솔로몬과 같은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싫은 사람 싫고 옛날에는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과 싸우고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가족들과 싸우고 이러면 화해 불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화해를 시켜줬어요. 야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해. 막 애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미안해. 자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래 사랑해. 자 알아봐. 그러면 되게 어색하게 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매조지를 해주면 또 그 다음날도 놀아요. 근데 요즘은요. 저도 초등학교에 4년 나가봤지만 애들 싸웠다. 뭐 열려요? 학폭이 열려요. 그러고서는 바로 좀 일이 좀 중하다 싶으면 한 애를 천원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애랑 놀지 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끼리 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갈등을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또 분리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훌륭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 존중될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이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요즘 오죽하면 블라인드 테스트 인사 면접할 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학교 블라인드 치고 종교 블라인드 치고 키 블라인드 치고 그냥 실력만 보세요 라고 했지만 얼마 전 기획기사가 뜨더라고요. 지방대 취업 자격다고 이러면서 그 기획기사를 봤어요. 저희 아이가 지방대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 다 봤거든요. 다 읽으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상위권의 80%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학교 교훈이 고3 학교 반 교훈이 인서울이셨잖아요. 옛날에 보였던 자료처럼 인서울. 그러니까 지방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이들이 필요해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차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귀. 그게 지혜였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듣는 귀는요, 여기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어요. 귀는. 듣는 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히람과 같은 지혜와 전문가와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
지혜 있는 자, 마음의 그릇이 넓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히람이요, 이 성전을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짓기 시작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뜬금없이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둥은 위치가 어디냐면, 한번 볼까요? 저런 성전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상도예요. 그 앞에 보면 이게 바로 두 기둥이에요. 뭘 받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보게 되는 건데, 크기가 얼마냐면 위로는 8.1m, 폭은 5.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80이니까 이게 한 아름이 자기 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180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세 아름 되면 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느껴지잖아요? 이만한 이 세 아름의 한 기둥 두 개를 여기다가 딱 먼저 박을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 성전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저어놓고서는, 우리가 다 읽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성류가 200개라고 그림 절대 안 그려지죠? 그럼 졌다 치고 딱 저어놓고서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21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중앙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이 사람이 두 기둥 앞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 딱 들어올 때 입구에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기둥을 볼 수밖에 없어요. 딱 기둥 두 개를 보는데, 보는 그들은 왼쪽에다가는 보아스라고 해놓고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해놨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세워놓고서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여기서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야긴에 1 가로가 돼 있고 보아스에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나요? 네. 여러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의 맨 밑에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 야긴과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써놨어요. 네. 1 야긴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세우리라고 돼 있죠. 보아스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야긴의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예요. 그럼 저가 세우리라 해서 저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기뻐서 즐거워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야긴이라는 기둥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지. 내가 다 실패했는데 다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오른쪽을 보니까 보아스야. 아 맞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그 고백을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가서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먼저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야 실패했지, 좌절했지, 무너졌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시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오. 너의 실패의 원인이 뭐야? 사람 믿었냐? 네 경험을 믿었니?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었니? 아니야. 하나님께만 믿고 있어. 그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히람이 했어요. 히람이 제일 먼저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을 했어요. 앞서 말했죠. 히람은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납달리 지파에 이름도 없어요. 아빠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알지 못하고 이미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히람의 이 신앙 고백은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엄마예요. 무명의 이 납달리 지파의
과부가 그 아이에게 고백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야긴과 보아스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준비됐을 때 히람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에 제일 먼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운, 바로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잖아요. 제가 한 11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목사 시절에 우리 부동산 하시던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 부동산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부동산 했어요. 저 보아스를 알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름이 왜 보아스예요? 뭐 집 보아스, 뭐 땅 보아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랬거든요. 저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저도 막 집 보아스, 땅 보아스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공인중개할 때 땅이나 집을 다 하셨는데 이거 할 때 내가 손님을 물어올 능력이 없고 이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도 없고 결국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해서 보아스 공인중개사 해놨어요. 보면서 저 보아스라는 뜻을 그냥 몇 사람이나 알까? 넌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저거 알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그 사람들 앞서가면서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땅 보아스, 땅 뭐 집 보아스 이러면서 넘어갈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고백이에요. 이 부동산에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근데 이것은요, 부동산만 그러겠어요? 교회는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부흥의 책임을 목사에게 돌려요. 제가 목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만 좋으면 막 110명 된대, 몇백 명 되고 뭐 전도를 뭐 전도한 2명만 부르면 막 교회가 전도되고 막 한대요. 죄송하지만 그건 마케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몇 시간 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요, 우리 엄마의 성품이, 아빠의 성품이, 직업이, 또 경제적인 능력이 다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든든한 반석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아요. 자녀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와 같아야 돼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고백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뭔데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고, 기도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 아이들이 체험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줘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무리 말해도 잘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게 고백합니다.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매번 때를 따라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애들한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달팽이가요, 사과나무
소나무를 이렇게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기어 올라오는 달팽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참 쓸데없이 힘을 낭비한다. 야, 거기 위에 사과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랬더니 달팽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씩 웃으면서.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이면 사과 열릴걸?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과를 던져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 내가 올라갈 때쯤이면 사과가 열릴 거야.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라. 하나님이 예스 하시든지 노 하시든지 기다리라고 웨이트를 외치시든지 턴 돌아가라고 하시든지 내 기도를 바꾸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 그게 달팽이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좀 정리한다면 우리 가까운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을 갖기 원해요. 첫 번째는 히람과 같은 전문가가 되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솔로몬과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고백하는 아이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고백을 아이들이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같은 이런 기도 제목,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